요한 1서 5장 20절로 21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의 의도는 단순히 어떤 교리를 가르친 이론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데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요한의 이 가르침은 철저히 그 실천적인 면이 있어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진리를 따라서 실천하는 데 큰 목표를 둔 것을 우리들이 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단지 신앙 고백,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고 때로는 그 자체가 거짓이 되어버릴 때가 많아요. 입으로는 시인하되 실천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의미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은 이제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참되신 하나님과 거짓된 신 사이에 큰 구별을 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셨는가를 여기서 우선 말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되 보내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지각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신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히 알 수 있는 놀라운 그 깨달음과 그 깨달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담겨지도록 그러한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19절부터 계속 18절부터 우리가 아노라, 또 우리가 아는 것은, 또 20절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해서 그거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식을 주실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인데, 영생은 곧 무엇이냐? 영생은 무엇이냐? 영생은 곧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그 제사장 기도 내 속에 그 기도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영생은 곧 무엇이냐면은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생을 누리는 원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러한 유일한 원리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런 의미로 기도하셨던 거거든요. 오늘 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깨달음을, 그 지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그것을 우리들이 확신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사도가 하는 말이죠. 또한 우리가 참되신 자, 곧 그의 아들, 하나님의 참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거를 아주 명료하게 여기서 요한 사도가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영생이십니다. 그거를 우리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진리를 알게 됐고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진리를 실천적으로 품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또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으로 실천되어야 하는데, 그때에 우리에게 걸림돌이 앞에 있다란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실천적인 삶에 항상 있다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거를 그렇게 강조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참된 지식을 소유했는데 거짓된 것에 의해서 자꾸 걸림이 돼가지고 방해를 받으니 그런 것들로부터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유언같이 남긴 거죠. 시간적으로 볼 때는 요한계시록보다 나중에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이 요한 일서가. 그러면 사도들은 이미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가장 오래 연세되어서 마지막까지 교회를 섬겼던 분이 요한 사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어떻게 보면 66권 시간상으로 보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 유언적인 말씀이잖아요. 그 노사도, 이 요한 사도가 노년일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강조한 것은 너 자신을 지켜라. 진리를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소유한 너희는, 생명이신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너희들은 너 자신을 지켜가야 된다. 실천적으로. 근데 그 지켜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상숭배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그게 요한 사도가 여기서 그토록 강조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을 피하라. 사도는 그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었거든요. 이 세상을 피하라. 적그리스도를 피하라. 거짓된 교사를 피하라. 거짓된 교리를 조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너 자신을 거짓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중대한 거냐. 이 거짓된 가르침과 교사들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너 자신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이 이렇게 발동되지 않도록 너 자신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 자신을 지켜가야 할 것 중에 중요한 문제는 늘 걸림이 되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무엇일까? 특히 믿는 신자를 향하여 사단의 전략은 볼 것 없이, 두말할 것 없이
우리의 관심을 흔들어 놓는 거라고 봐요. 우리의 집착을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옮겨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왜곡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사단이 하는 전략은.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를 문자적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인다거나 절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세상에 없는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의 맥락을 볼 때에 오늘날의 신자들이 빠지기 쉬운 우상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주된 우리의 사명인데 여기에서 이거를 떠나게 하는 다른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문자적으로 물론 뭔가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문자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뭔가에게 빠지는 것 아니고라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자리에 그 무엇인가를 두면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게 자기가 낳은 자식일 수도 있고요.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내와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김의 대상인 그 하나님 대신 물질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성공일 수도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거의 대부분 자기가 그 권력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권력 자체가 사실은 우상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말은 좋게 하죠. 그 권력을 가져서 백성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고 백성들을 좋은 편안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내겠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거의 대부분 사실은 사람들에게 이빠른 소리이지 실제적으로는 깊은 곳에서는 권력에 대한 우상 숭배, 권력을 우상 숭배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취미 생활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 건강도 사실은 때로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핵심과 본질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아를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더라도 그 자체는 사실은 그 우상을 통하여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자기 영광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의 최종적인 목표는 자기 자아의 행복과 자기 자아의 영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자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도 그거거든요. 너의 으뜸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유일하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영원토록 그분을 사랑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 인생의 분명한 걸 줬거든요. 끊임없이 우리 자아를 숭배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 사도가 마지막 남긴 이 끝부분의 이 교훈, 너무너무 소중한 교훈이죠. 성경 시간상으로는 66권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 요한 1서일 거라고 추정돼요.
그러면 66권의 가장 마지막 교훈, 경고는 뭐냐? 너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 멀리하라. 그래야 너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핵심은 뭐냐면 너 자신, 너의 자아를 숭배하는 것이다. 거기서 떠나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거라. 그리고 날마다 그분과의 사귐을 누리면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큰 영양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한 1서의 말씀은 생명과 같은 말씀이니 듣고 살게 해 주십시오.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위하여 이 글을 썼다고 요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누리는 삶이 일생 동안 계속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때마다 요한 1서가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